저는 오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절기대로 하면 오늘은 어떤 주일이냐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놨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셔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 새벽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고 금요일 하루 동안 가진 채찍과 모욕과 비난을 당하시고 금요일 저녁쯤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다른 때도 물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정하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를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오늘 잘 느끼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리고 다음 주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이제 부활주일은 특별히 부활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감사를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한 2주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7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억 명이요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요. 지문도 다르고요. 뭐 성격도 다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 달라요. 보니까 이슬이하고 라헬이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70억 명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힘들게 일하는 거, 이래야 먹고 사는 거 똑같아요. 병드는 거 똑같습니다. 늙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죽는 거 똑같습니다. 이 70여 명 중에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면 똑같은 결과는 똑같은 뭐가 있는 거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70억 명의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이 세상을 험하게 힘들게 일하며 살아야 되고 병들고 늙고 그리고 똑같이 죽을까요? 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똑같은 원인이 무엇인가? 그 해답을 여기저기서 찾는데 해답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에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조상인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고 그것이 대대로 유전되어 오다가 오늘날 이 지구인의 70억 명에까지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저주가
이 70여 명에게 그대로 유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유전의 법칙이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뭐 병 나는 거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모든 모습이요.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부모대에서부터 다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저주를 이 70여 명이 다 그대로 물려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힘들게 이 세상 살면서 병들고 늙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돈 많아도 그래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 힘 안 들이고 잘 놀면서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요. 힘든 게 또 있어요. 누구나 다 이런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이 저주가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저주가 오늘 우리의 운명이에요. 운명. 그리고 이 저주는요.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끝날 것이다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읽습니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옥에서 불로 절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우면 내가 자살을 하면 이제는 해방된다? 그러면 자살하는 게 낫죠. 근데요.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면 또 다른 불지옥에서 절여진다는 거예요. 소금에 그 배추를 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에 잠겨진 배추가 누글누글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불 속에서 우리는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병들고 죽어서는 영원한 불에 절여지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결국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을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아무 죄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대신. 내 대신. 네.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어느 날 제가 우리 현우한테 하도 축구만 하고 공부는 않고 축구만 하니까 축구 좀 그만하라고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현우가 막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거울을 깨트리고 창문을 깨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제부터는 현우는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이 집에 들여보내지 말라.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저와 현우는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현우와 저와의 사이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한번 선포를 했는데 좀 있다가 그냥 두라. 그럴 수 없잖아요. 현우도 자기가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해놓고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또 화낼 게 뻔한데 어떻게 해? 그런데 우리 우인이는 제 마음을 압니다.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사실은 현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현우를 그냥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인이는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깨진 것도 치우고 유리 깨진 것도 치우고 그러다가 손을 다쳐서 피가 철철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붕대를 감아주면서 우리 우인이한테 이 바보야, 현우가 치워야지 왜 네가 치우냐,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속상하니까. 우인이가 아무 잘못 없는 우인이가 피를 보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자 우인이가 저에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현우 대신 다 청소할 테니까 나를 보시고 현우 용서해 주시고 다시 집에 들어오라고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저를 보면서 그 피난 손을 들고 우인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우인이의 눈을 보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우를 보고서는 하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우인이를 보고서는 어쩔 수 없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 알았다. 들어오라고 해라. 현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인이가 대신 피를 흘리면서 청소를 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우인이의 은혜로 현우는 집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모든 죄를 짓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주 가운데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운명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운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간다. 믿습니까? 이게 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법으로 십자가를 걸어두라는 법은 없어요. 십자가를 걸어두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있지만 십자가를 걸어요. 저는 특히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이 고상을 걸어둡니다. 왜 그러느냐?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저는 새벽마다 이 자리에 앉거든요. 오면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늘 봅니다. 그냥 그 민 십자가보다 이렇게 고상을 보면 더 예수님의 그 고통이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려와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 십자가를 보면 참 나는 세 발의 피지 그러면서 이게 되게 힐링이 돼요. 힐링. 특히 이번 한 주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요 기간 동안 뭐 특별 새벽기도, 특세 같은 걸 뭐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세에 나왔다고 주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 감사합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을 믿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 대신 주님이 저 고생을 당하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래서 충분히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내 마음속에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영상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며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 길에 갈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긴 것을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한 답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 새벽 예배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일을 막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에게 뭐 용돈 많이 주고 뭐 선물 주고 이런 것보다 우리 부모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용돈을 안 주고 선물 뭐 특별히 못 해줘도 늘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들은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뭐 고난 주간은 일주일에 1년에 한 주간밖에 없지만 사실은 늘 제가 이렇게 고상을 건 이유는요, 1년 365일 저는 이 고난 주간이라고 생각하고 늘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 부목사 하다가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게 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부목사 때 이런 영상을 보거나 뭐 이런 고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목사님들의 설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이런 거였죠. 근데 기도하다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시는 그것이 제 마음에 확 왔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십자가에 비하면 부목사에게 힘든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는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참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느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힘든 거 그 십자가 보면서 힐링이 되고, 직장에서 힘든 거, 인생에서 힘든 거 그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을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 고상을 제가 명동 성당에 가서 직접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 고난, 내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주님 보면서 치유받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는, 위로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픈 사람입니다. 암 걸린 사람을, 감기 걸린 사람이 위로가 되겠어요? 암 걸린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지신 거예요. 정말 이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는 사역을 오직 하나,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뭘 못하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도 바로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가장 부합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둥켜 안는, 아마 제가 느꼈던 마음이 저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제 컴퓨터 앞에다가 저거 붙여놨어요. 내가 앞으로 나는 이런 심정으로 내가 목회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예수님은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또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혀 죽어라, 그런 뜻 아니에요. 구원의 십자가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지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전도의 십자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참 혼자 하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전도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혹시 한번 교회를 가볼까, 그러고 왔는데 환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천사처럼 나를 반겨줬어요. 그만 마음이 열려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그냥 갈등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면 그것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중식도 마찬가지예요. 막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길어, 그러는데 밥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식 준비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거 먹고 정말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네. MT도 마찬가지입니다. MT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참 저 기뻤어요. 어제 우리 은실 집사가 옛날에 예전 직장 동료를 데려왔어요. 조유미라는 자매인데 와서 같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같은 또 팀이 돼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근데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 이제 이 서울신대 쪽으로 이사를 온대요. 그래서 아마 오면 우리 교회 다닐 겁니다. 그것도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랜드나 하나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일 축하해 주는 것도 어떻게 생일을 알아가지고 축하해 주면서 참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는 것. 그래서 우리는 조직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래, 나도 이 십자가를 지겠다. 여러분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 청소를 하더라도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 다닐까 말까,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왔는데 교회가 지저분해 봐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구석구석에서 향기가 나고 참 깔끔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참 깔끔해진다면 그것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하실 때 전도하는 마음으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표정까지도 다 이게 전도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은 어떤 상급이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왜냐?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뭘로 아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제가 사역을 너무 강조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거 그냥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은혜를 해줘도, 은혜를 베풀어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보답하는,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줍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보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도 내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감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뒤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 그 사진처럼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